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면 달라진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만나면 달라집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만 들으면 대체 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에 빠진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과 무엇이 변화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나의 무엇이 변화되는지,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변화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생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왔더라도 이제 주님 만나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조금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만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누구보다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족족 그들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됩니다.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거듭나야 할지 영생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전장인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이제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12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세상에서 다른 조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이전까지의 삶이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지 못하던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던 내가 주님 만남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가장 크게 변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던 내가 이제 주님 만남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 만남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응답받는, 우리의 막혀있던 기도가 뚫리고 형통한 기도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연못으로 왔을까요? 이 사람은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면 이 연못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던 병을,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연못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 많은 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보다 이 환자가 움직이는 것이 조금 늦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그곳에 가지 못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들것에 실려서 왔을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겨우겨우 부탁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못 근처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나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인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에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요. 그때마다 자신의 이런 처지,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지 못해서, 남들보다 한 발 늦어가지고 고침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해서 이렇게 눈물 짓고 38년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아마 눈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할 때 이 사람은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낫고 싶어요. 정말 너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말 이번엔 될 줄 알았어요. 이번엔 제가 우물에 먼저 들어가서 나음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저는 어떡합니까? 이제 저는 어떡하죠? 그는 우물 가까이에 왔습니다. 가까이에 왔지만 우물 안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우물에 왔으면 우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기도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누가 한번 기도하자고, 기도해보라고 그런 권면으로 힘들고 답답해서 그래 기도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다면 기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말씀 듣고 앉아있으면 되겠지. 그래 앞에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 따라가면 되겠지. 아니죠.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은 내가 주님께 아뢰야 한 것입니다. 은혜 받고자 왔어요. 응답 받고자 왔어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밤에 이 환자와 같이 이런 심령을 가진 분 계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겨우 한 주간에 필요한 그 피곤한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주님께 나온 분들, 오늘은 꼭 응답받아 가야 되는 그런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를 너가 직접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올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왔지만 주님 만나고 그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그는 스스로 걸어서 자신의 삶의 거처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은혜의 우물가로 응답의 우물로 나오신 여러분이 기도 중에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숨 쉬며 걱정하며 왔지만, 눈물 짓고 가슴을 치며 왔지만, 기도하고 주님 만남으로 돌아갈 때에는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인생으로, 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는, 나의 모든 그 짐과 근심과 한숨을 내가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병자가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병자가 주님 만나서 그 해결받는,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돌아가는 그 과정들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도 오늘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의 삶의 터전으로 그 문제를 향해서 이제는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얼마나 간절한지가 보였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관찰하거나 오랜 시간 지켜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상황이 어때? 이 사람의 문제가 뭐야? 그게 아닙니다. 지나가다 보니 그가 오래 그곳에 있었구나. 한눈에도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제를 짊어지고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갈급한지를 아셨던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낳고자 하는 마음에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누워있던 그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간절하면 어떻게 되죠? 간절하면요, 다른 것을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몰골,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누워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에겐 지금 그래, 내가 우물만 보고 있다가 저 우물이 통할 때 다른 누구보다 내가 먼저 가서 나음 받아야지, 올해는 내가 응답 받아야지, 이번에는 내가 해결 받아야지,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절할 때 어떻습니까? 이 시간, 이 금요일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 중에 간절하지 않은 문제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저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 저마다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을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간절할 때는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남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뭐라고 하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만, 나에게 응답을 주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오늘 내가 주님 만남으로 해결받아야지라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만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모습만 봐도 나의 지난 한 주간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아십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뻐함으로 앉아있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나의 심령이 어땠는지,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주님은 우리의 모습만 봐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아시는 주님, 나의 곁에서 내 심령 안에서 나와 동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두 번째 과정은 사람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 병자의 대답은 주님, 사람이 없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사람이 없어요.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낫고 싶어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겨우겨우 사람들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서라도 이곳에 왔는데, 이 우물 근처까지 왔는데 정작 나를 그 우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 내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를 이해 못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어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마음과 달라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온전히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아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손을 나를 가르치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목회자로 일주일 내내 하는 말은 뭡니까? 그래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셔요. 성도님, 주님께서 성도님 사랑하셔요. 주님께서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셔요 라는 말을 계속 해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 삶에 기쁨이 갈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이 정도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지. 그런데 저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그래 넌 목사니까 힘들어야 돼 이렇게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제가 계속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희연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힘들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내 곁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은, 주님 내 기도는 언제 응답해 주시나요?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 주님 나를 사랑하셔. 계속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나 홀로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것 같지만, 나 홀로 그 우물가에 남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 누구들보다 너를 사랑한다.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나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변을 두루번 둘러봐요. 내 말 들어줄 사람 없나? 내 마음 이해해 줄 사람 없나? 그래, 누군가 내 말에 고개 끄덕여주면서 맞아 그러면서 내 말에 공감하고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찾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실 분,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실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를 사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여기가 좋아, 이 사람이 좋아, 이 모임이 좋아. 그러나 그곳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곳입니다. 그 사람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 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달라졌어, 변했어, 나를 배신했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믿었는데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찾아 나가시는, 주님만을 만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임이나 그 만남이 아니라 그곳에 나를 이끄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찾기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나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응답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만났다면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졌고 안 달라졌고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는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그 문제가 여전히 나를 짓누른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내가 기도하기 오기 전에 나의 마음이 이제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여전하지만 나의 생각은 달라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히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 만나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제 스타일은 원래 이래요.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아니요, 주님 만나면 그 사람 달라집니다. 말하는 투도, 그의 삶도, 그의 생각도, 더 나아가 그의 인생까지도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받고 누워있던 자신의 그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자기 스스로 정리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 만남으로 변화되어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만나고 돌아감으로써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나의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